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연중 제19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의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의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여호수아기 24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리고 낯선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두 하느님의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 주님의 성소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저마다 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저를 다 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절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요즘 저희 분당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서 조금씩 주일 미사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적막함이 가득했던 본당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활력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마당에서 축구를 하며 뛰어놀다가 미사 시간이 되면 제가 말합니다. 마치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께서 그만 놀고 저녁 먹어야지 하는 것처럼 이제 미사 시간이 되었으니 손 씻고 성당으로 들어가자 하면 아이들은 한결같이 군말 없이 네 하고 미사 봉헌하러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영성체 시간에 첫 영성체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데 땀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이 이쁠 뿐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로만 생각했던 제게 생각을 바꿔놓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는 천년성체 찰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몇 개월 동안 고생하며 따라온 것만으로도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찰고 과정에서 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도 심오하고 기특했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스테파노, 천년성체를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답변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보지 못했지만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여러 성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공기이기 때문이고 다른 성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에게도 힘들잖아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기 교육을 통해 지구과학에 능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신자분들도 어른들이 못 보는 세계를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교부들의 성경주에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고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믿음과 꾸밈 없는 말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다른 민족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 어린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율법이 맡은 바 일을 끝내며 완수를 통해 성령의 은총과 선물이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항상 아이들을 볼 때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를 향하도록 방해되는 세상의 도구마들은 우리 자신을 수동적인 삶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워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나눔으로써 자유로움을 주고 계십니다. 가령 미사 시간에 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데 떠들거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온통 시선이 그 아이와 부모에게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다쳤다면 뛰어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아야 될 문제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침묵을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성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흔한 광경의 시대가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그 아이들도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하느님의 언어이긴 하지만 이것은 내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때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이 모인 곳이나 회당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를 돌아봅시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여러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눈먼이는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렬한 목소리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진흙 속에서 발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식별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세상에 쉽게 물드는 일도 없고 우리 어른처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쳐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쳐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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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시는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